카테키즘 세미나 1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이죠. 그 중에는 첫 번째 선지자직, 두 번째 제사장직, 세 번째 왕직이라 하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 제사장직에 대한 내용들을 했어요. 제사장 뭐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중보하는 사역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역이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쪽까지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희생적 사역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희생적 사역이 뭐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신 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희생적 사역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의 말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 속죄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 사역은 결국 어디서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고 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또 다른 사역은 외시하는 세상절 직원 어린 양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대속 속죄물로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3장 18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또 다른 사역이 앞서 첫 번째 사역이 희생사역이라면 이번엔 두 번째 사역이 뭡니까? 중재사역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내용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재사역의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평화를 중재한다. 평화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소멸하죠. 우리가 여러분 알죠? 그는 우리의 뭐라 계세요?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중재해서 원수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그거를 화목하지 못하니까 무슨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렸던 거예요.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화목제는 일종의 기쁨으로 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드린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드린다라고 해서 락헌제 들어보셨죠? 락헌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때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같이 막 그 제물을 먹었어요. 왜? 너무 기쁘니까. 왜? 용서받았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과 백성, 이 죄인이죠. 인간을 중재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 중재사역이다. 제사장적 사역 중에 중재사역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한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도 내가 실수하면, 강공서 실수하면, 누구를 실수하면 하나님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요. 자, 히브리서 7장 20을 같이 읽어보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뭐 하셔?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하시 기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들 잘 안 나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말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염치가 없어도 해야 돼. 왜? 그래야 사는 길이 믿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너 어떻게 해? 목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탕자가 면목이 있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까? 면목이 없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받아주셔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인데, 즉 과거의 대제사장들은 죽었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죽잖아요. 죽으면 제사장 노릇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느 동안?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제사장으로 하죠. 자, 보세요. 앞서 그 7장 25절에 보면 히브리서 항상 뭐라 하셨다? 살아계신다 그랬잖아요. 항상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중재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또 뭘까? 축복의 사역. 축복은 이게 이렇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명사형이 있고 동사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사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표현을 가리킬 때 명사라 그러죠. 우리가 이 문법적으로 표현할 때 동사는 뭐요? 움직이는 것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 동사예요. 그죠? 그죠? 자,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간다, 가다라고 하는 동사죠. 네? 그죠? 보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형용사. 그게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어법을 가르쳐 볼 때 원형에 니은 다를 붙여봐서 발음이 되면 동사고 발음이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가 옛날 중학교 교변생활을 할 때 가르칠 때 자, 가다라고 가는 기본형에다가 니은다를 붙여요. 그럼 뭐가 돼요? 간다가 되죠. 말 되잖아요. 동사야.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아름다에다가 보세요. 니은다를 붙여요. 아름단다.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붙여도 잘 알잖아. 그런데 보세요. 자, 축복이라는 단어가 명사의 의미가 있었고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 무슨 의미인가? 자, 명사. 자, 축 합격 할 때 축은 어떤 의미입니까? 축하한다. 축 결혼. 축은 거기서 무슨 축자예요? 결혼을 빈다.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축하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축하한다는 의미입니다. 축 결혼, 축 합격. 이때는 축하의 의미예요. 근데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자, 목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손을 들어서 복을 빈다. 축복한다라고 하죠. 이것도. 이때는 뭐예요? 복을 빈다는 것이죠. 행동이란 말이죠. 행동. 그러니까 앞서 축복의 사역이라고 하는 지금 말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는 축복 기도의 준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어원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틀리다는 거죠. 왜? 이걸 동사로 봤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을 비는 분은 아니죠. 그죠? 자, 이 개념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까? 복을 빌어주시는 분입니까?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무슨 기도예요? 축복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빌기도 하고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 분이라면. 자, 예수님의 축복 사역은 이런 것이다. 자, 한번 보겠어요. 축복 사역. 예수님은 무슨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시죠. 자,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께서는 성도에게 복을 빌어주실 분이라 복을 직접 주시는 복의 근원이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서 손을 빌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다. 이 표현 속에서는 복을 축복한다라는 복을 빌어주시는 것이기도 하는 거고 그 복 자체를 주시기도 하지만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축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한 평강 주시길 원하며 누가 한 기도예요 이게? 아론의 아들들이 하냐.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구약에 뭐라 그래요? 축도라고 해요. 구약의 축도는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을 비는 거예요. 자,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게 축도죠. 그런 것처럼 축복의 사역은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복을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희생사역이 있고 하나는 무슨 사역이 있다? 중재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사역이 있어요? 축복사역 세 가지가 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으로서의 사역은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겠어요? 그러면 왕직이죠. 왕. 예수님은 왕으로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무슨 왕이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그렇죠. 만왕은 모든 왕의 왕이고 만주는 모든 주인의 주인이다. 그런 같은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에서 성삼위 안에 세 분의 인격이 계시죠. 성부와 성자, 성령 계신 삼위 세 분의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이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다. 그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흔히 예수님의 우주적 왕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다. 예? 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내게 주셨. 내는 예수님이죠. 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왕적 권세를 무슨 권세라? 우주적 권세, 우주적 왕권, 영적 왕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어보시다. 어린 양은 뭐라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그렇죠? 만주 모든 주인의 주인이고 그리고 모든 왕 임금의 임금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왕권, 아까 우주적 왕권이라 그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영적 왕권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다. 예수님의 대속에서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마음을 그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주라 시인하게 하셨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왕적인 권세임을 세상에 만방 보여주신 게 예수님 속죄사에 근거하고 있다. 두 번째 영적 왕국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먼저 17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인격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빌라도 재판받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응?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너한테 넘겨주지 않았을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이스라엘의 노마를 물어내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죄가 다 떠나가고 세상의 인류에 뭐가요? 참 평안이 오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 왕권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왕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죠? 거듭난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죠. 그걸 소위 번어게인, 거듭남, 번어게인, 중생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때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또 마음이 온유한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다. 을을 위하여 마음이 온유하고 그 마음이 또 청결한 자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8복, 8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이게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천국과 관련돼.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나라와 관련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율법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영적 왕국은 어떤 나라냐?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뭐요? 미래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에 대한 내용을 했잖아요. already와 not yet의 긴장 상태에 있다. 이미 우리가 얻었어요. 현재적이란 말입니다. 이미. 현재 동시에 뭐라고?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미래적이라는 거죠.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이 재림 때 완성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임하였다. 이미라고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죠?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완성되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에 들어오고 왕노릇 하시를. 예수님 모든 나라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복종하게 돼서 예수님이 세세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영적 왕국에 대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예수님의 우주적 왕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안 했군요. 영적 왕국의 시민권은 무형교회, 무형교회는 교회가 없다, 형태가 없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교회론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고 넓은 들교회 유형교회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인데 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무슨 교회? 전투적 교회예요. 그 다음에 천상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이미 뭐예요? 승리한 자가 올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한 교회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죠.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무형교회의 소유자이며 또한 장차 도래할 뭐요? 영원한 왕국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뭐야? 내 곡간에 어떻게 해요? 넣는다. 이게 추수 때가 있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놓은 때가 있는데 그게 추수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비유로 추수지만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 날이죠. 심판 때라는 것이죠. 그때 영원한 우리에게 왕국이 펼쳐진다. 자, 히브리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시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주님의 나라의 보좌 영원하다. 주의 나라의 지팡이죠. 통치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공평합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걸 강조한 편이에요. 베드로서 1장 11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뭐요? 넉넉하게 주시랴.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했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네? 나를 영접하신 것. 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적 왕권입니다. 자, 다윗의 왕권을 받은 예수는 세상의 주인님의 통치자죠. 자, 그리스도는 피로 사신 교회의 유익과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디를? 우주를 통치. 사탄이 우주의 중간에 딱 껴가지고 공중것에 인터셉터 해가지고 휘젓고 있지만 실상 우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편에도 예수님 무슨 권세라고 그랬어요? 철장 권세라고 했잖아요.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과 맞짱 뜰 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배우고 우리 이제 뭐 했을 때 학생 때 귀신에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 내가 예수 믿으면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담대하면 딱 드는 거야. 걱정할 게 없죠. 우리가 누구 목사여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백성은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활보 취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구속한 백성의 성숙과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죠. 성숙은 성화죠. 세티피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영화를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세상 끝날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우리를 간섭하며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의 우주적 왕권이. 세 번째,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며 대적자들을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고 결국 어떻게 해요?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 대적자들을 굴복시키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려야죠. 28장 마지막 절에 거기 20절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건 우주적인 통치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더 삼키려고 막 달려들어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우주적 통치자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앞서도 제가 소개했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두 부류겠죠. 하늘에 있는 자 누구겠어요? 천사들과 누구?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 그런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 뭐요? 무덤에 내려가 음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모두 뭐요? 모든 무덤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꿇게 하는 거 다 굴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자. 예수님의 그 왕권은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으로 하고 있는데, 영적 왕권은 하늘의 모든 것까지 통치하시는 왕권이고, 이 우주적 왕권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대통령, 세상의 모든 지도, 이 사람들이 다 누구 아래에 있는 겁니까?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금방 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어떤 회장, 이런 거 다 뭐예요? 예수님이 뭘 받은 거예요? 일꾼으로 잠깐 세움 받은 청직이에요. 따라서 나는 청직인 일꾼이죠. 잠깐 맡은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닌데 잠깐 맡아가지고 관리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도 청직이고 대기업의 CEO도 청직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가 조고로 우리나라 조로 한 2,000종가 3,000종가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그 지도는 아니야. 다. 물론 남한테 등쳐서 빼앗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갑부라며요. 그 가지고 있어봐야 돈으로 얼마입니까? 1,000조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지 것인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국가의 지도자도 되고 그 대기업의 CEO도 되고 어떤 가르치는 자도 되고 교회 목사도 되고 가정도 되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독론의 마지막 사역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인데, 이 속죄 사역의 어원, 고열하고 또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내용은 오늘 시간상 살펴보고 싶지만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저희 가정에 위해서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셨음을 일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세상 끝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잠시 위탁한 청직임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